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한번 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12 중에는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제외시키고 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를 빼고 가야 됩니다. 왜? 자기를 팔고 배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자기를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됐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이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은 예수님의 사랑과 가룟 유다의 사랑을 딱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설지라도 그분은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해주면 예수님을 섬기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또 삐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에 싸늘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는 웬간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건강 강좌하는 세미나 봤잖아요. 밥 먹을 때는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다투는 여자와 고기를 먹는 것보다 혼자서 채소를 먹는 게 낫다는 말이, 영양가로 봤을 때는 뭐 고기가 나은지 채소는 이걸 따지기 전에 사람이 기분이 상하면요, 이게 소화액이 안 나오면 소화가 안 된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이게 다 남의 독이 되거든요. 독. 비록 맛없는 걸 먹더라도 기분 좋게 먹으면 이게 다 영양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서로 감정에 상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보고 여러분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먹으면, 같이 먹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친한 사람 먹고, 또 밥 먹을 때는 제일 금해야 되는 것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라. 정치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밥 먹다가 싸우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 상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정도 상식은 다 있겠죠. 밥 먹는 자리에서. 또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지막 자리.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마지막 집 밥 먹는 자리에서는 이래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이야기는 안 하면 됩니다. 정 하고 싶으면 언제? 밥 다 먹고 나서 좀 커피 마실 때, 이때쯤 이야기는 괜찮은데 밥 먹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조금 예의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소화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우리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참, 이야기는 꼭 해야 되는데 하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못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에게도, 같은 성도끼리도 이 이야기는 꼭 했으면 싶은데 막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해가지고 괜히 또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질까 싶어서 그냥 내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담아놓지 않고 하시는가?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두면 멸망을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라도 이 말을 해서 한번 좀 스톱시켜서 되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고쳐주고자 할 때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점검했냐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미워해서 하는가. 그래서 미운 마음으로 할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수긍을 하고 고치면 좋아지는데 오히려 바로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안 한 것만 못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이야기는 꼭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이건 내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싶을 때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충분히 기도하시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말 안 하는 게 좋다. 그건 아닙니다. 해야 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되, 두 번째는 직설적인 표현은 안 좋습니다. 직설적인 표현. 삥 둘러가 우회적으로 표현해요. 우회적으로. 그렇죠? 여기서도 가룟 유다 왜 내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너희 중에 12명 중에 하나니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누구는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정작 당사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이 기막힌 방식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도록 하고 그 사람은 알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도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 잘못을 들추어내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놓고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를 쭉 쓰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씨를 뭘 썼을까, 그림을 그렸을까, 글씨를 썼을까,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던, 글씨를 썼던, 그건 뭐냐면 그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그 사람만 아는 숫자나 기호를 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500 쓰면은 그 중에 과거에 누가 500만 원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예수님 어떻게 알는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알고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두려움이 확 들겠죠. 지난 여름 해운대 이렇게 하면은 해운대 사고 친 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다른 사람 모르게 그 당사자만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어떤 지적할 때는 그 사람만 아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예수님 아직까지 안 팔은 상태거든요. 마음으로 팔려는 생각을 해짓고 이거 계획이 옮기기 직전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너 나 팔려고 했지 이렇게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 제가 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왜 사람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까? 감정이 있으면 말로 하시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아직까지 안 지었으면 그건 마음속의 동기거든. 동기. 행동을 하고도 오리발 내미는 게 사람인데 마음속으로 한 것을 예수님이 딱 들추하게 하면 인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아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깨달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누가 뭐 물건 없어도 훔쳐갔다, 그냥 내 지레심적으로 이미 범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제 언론, 뭐 검찰 이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 확증도 없는데 재판을 해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냥 뭐 하나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완전히 죄인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한 거 알면서도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잘 못하면서 남을 이렇게 죄인 만드는데 이거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회적인 방식이죠, 방식.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도 한번 슬쩍 던지겠습니다. 요 6월절 떡을 먹기 전에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겨주려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하니까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하면 응지셨죠. 이때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었겠습니까? 안 씻겨주겠습니까? 씻겨줬겠죠. 그런데 다는 아니다 할 때는 누구를 두고 한 말이죠?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깨닫지 못한지 아니면 깨달아도 회개를 안 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9절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은 모르겠습니까? 주님, 나 아니지요. 나 아니지요. 나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은 팔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자기는 제외시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암이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리 생각하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만 몇 명이 걸리고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는데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착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해당되는데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게 사람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비문이 있답니다. 한번 보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그대가 웃으며 거기에 서 있듯이 나도 한때는 거기서 서 있었어. 지금 내가 여기에 누워 있듯이 언젠가는 그대도 여기에 누울 것이요. 빨리 돌아가서 나를 따라올 준비를 하시오. 우리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남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늘 그 생각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만 내가 지금 저 자리에 누워있으면 어떤 마음일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든지 불행한 일에 항상 나는 제외시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게 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까? 이 일이 곧 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이 가룟 유다의 일은 가룟 유다 일만이 아니고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12 중에 하나입니다. 12 중에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누가 배신하겠습니까?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배신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이 배신하고 아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친한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신자가 안 될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정을 맡을 정도 같으면 돈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돈을 맡기잖아요. 근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든지 세상의 뉴스를 보든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은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고, 그런 것도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남들 그 사고, 그건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일을 볼 때,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는데 요한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는 하나가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저 일이 내게 하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 저 일이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예외겠지, 그게 아니고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저런 사고를 당할 수 있겠구나,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겠구나, 나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두 번째는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배신하는 누굽니까? 서로 막 보면서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네가 물어봐라, 예수님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떡을 찍어준 그 사람이 바로 그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12명이 쭉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는 그림 보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유대인의 배경에서는 테이블에 안 앉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먹는 그런 습관이 됩니다. 예수님 여기 있으면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이 있었겠죠. 그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있었겠죠. 베드로가 요한에게 찝쩍거리면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 네가 예수님 친하니까. 예수님 귀에 대고 요한이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떡을 찍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떡을 바로 찍어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옆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처럼 누가 그랬냐 하지 말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요가 아니고 주여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물어보기 전에 주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보면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해. 다 예수님 배반하는 건 다 비슷한데 조그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조금 그 이야기인데 오늘도 보면 조금 차이가, 마가복음에는 그게 표시가 나지 않는데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조금씩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심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또 콕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몹시 뭐 하는 겁니까? 근심하면서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을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거는 랍비여 선생이여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찔림이 되어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근심도 안 합니다. 그냥 랍비여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느냐 스승으로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스승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보면은 일만 스승은 많대 아버지는 하나리라 하나, 그렇죠? 스승은 내게 지식을 전해주는 자잖아요. 지식은 이 사람이 더 잘 그러면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생명, 그렇죠? 생명.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주인이냐 주님이냐 스승이냐 천지 차이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으로 모시면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스승이 있으면 다른 데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주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대하는 고백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럼 예수를 배신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근데 가룟 유다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돈 이야기 나옵니다. 돈 이야기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뭐가 주인이겠습니까? 돈이 주인이죠. 돈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우리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나는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한 목사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이미 구약부터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 죽기로 계획되어 있으면 가룟 유다가 파는데 무슨 가룟 유다가 죄가 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복음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유다 복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복음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팔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영화에서 악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너무 가룟 유다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동경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든 안 팔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누가 숟가락을 놓느냐? 가룟 유다가 놓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숙명적으로 가룟 유다가 팔도록 운명되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팔도록 운명되어 있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경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야기도 운명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도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슬람 사상 그렇죠. 그리고 불교 사상이지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니 가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되어 있어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됐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가룟 유다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태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태어나면 태어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아니 내가 김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어느 부모님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다면 내가 의지로 결정했으면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책임 물으십니까? 태어난 이후에 살아가는 것은 누가 살아갑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계를 조종하듯이 조종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운명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차에 잘못이 있습니까? 운전자가 잘못이 있습니까? 운전자가 잘못이잖아요. 차는 자기는 아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운전자가 조작하는 대로 갑니다. 그렇죠? 물론 뭐 차가 고장이나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결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안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 우리의 삶은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유에는 항상 뭘 따라야 됩니까?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면 책임을 응당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다는 것은 운명론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태어날 때는 가룟 유다의 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태어나겠다면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는데 자라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놓고 키울 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이 자녀가 잘 자라가 참 부모에게 효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이죠. 그럴 때 부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쟤를 차라리 안 낳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저분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분은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 사람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 사람은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 사람은 권사가 안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기대감 있잖아요. 기대감. 그렇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런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평안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그런 기대를 뽑았는데 그 주어진 힘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을까? 부모님 왜 나를 낳았을까? 왜 나를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적어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직분을 준 사람에 대해서 기대에 충족은 못하더라도 실망을 끼치는 삶은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 삶은 누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저 사람을 참 지도자로 뽑기를 잘했다. 저분을 장로님으로 세우기를 잘했다. 저분을 목사로 청명하기를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그때 실수를 했구나. 왜 저런 사람을 뽑았던가. 이렇게 후회하게 되면 본인도 괴롭고 뽑은 사람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는 것입니다. 짓는 건 누가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죠.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밝게 그렇게 만들어가리라 기대했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삶을 사니까 후회를 하면서 다 멸해버리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적어도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끼치거나 배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룟 유다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도 배신할 수 있고 부모도 배신할 수 있고 친구도 배신할 수 있고 진리도 배신할 수 있는 게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돌이켜 줄 때 그때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몇 번에 걸쳐서 기회를 줬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 번 막으시고 두 번 막으시고 세 번 막으시고 막으실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착각이 이거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지 내게 하는 말이 아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착각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는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데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맡겨놓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할 때 굳이 우리가 그 악인과 함께 같이 그 자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로 너희는 그냥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줘라. 내가 다 악한 일 처리할 테니까 괜히 그 자리에 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끼면 너희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에는 여러분을 끼지만 악한 일을 할 때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악한 일을 심판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 끼어가지고 심판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르쳐다가 운명적으로 파는 건 아닙니다.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 태어나게 하지만 의지적으로 자기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악한 일에는 우리가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역을 감당하도록 두시고 우리는 그냥 선한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겠다, 장로가 안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섰으면 우리를 세운 사람들의 기대에 다 미치는 못할지라도 실망을 끼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